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만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의 강단을 채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욕망에 맞춰 왜곡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많은 이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교회 밖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비롯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설교자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메시지, 그리고 반쪽짜리 진리가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6가지 위험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거짓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은 바로 인간 중심의 복음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대신 죄인인 인간을 높이는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위해 참된 복음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원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복음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야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에 대해 듣기 어렵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자기 자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위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 중심의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룩한 집사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연설로 변질시키고 회개를 자존감으로, 거룩함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교회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그들은 항복을 요구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으며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거짓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믿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어본 적 없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통로를 걸어 나와 기도 한 번 따라 하고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만 바라는 약하고 무력하며 감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은 당신을 죄 속에서 편안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당신이 죄인이며 심판받아 마땅하며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 죽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하여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은 값싼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전파되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중 하나는 구원이 쉽다는 생각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결심 한 번 하면 천국행 티켓이 보장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지 빌리비즘, 즉 쉬운 믿음이라는 거짓 교리이며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히 마음의 결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공식, 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의 증거가 없는 순간적인 결단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단계를 따르면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증거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떠나지만 실제로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을 변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사람은 애 가운데서 행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질문은 당신이 한때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을 내렸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미워합니까? 당신은 위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당신은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이것들이 바로 참된 구원의 표지입니다. 값싼 구원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며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거짓 가르침은 바로 기복신앙, 즉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유하고 성공하며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이 거짓 복음은 교회를 도구로 물들이고
수백만 명을 속여 기독교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빼앗아 물질적 부에 맞추게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기복신앙이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결합하여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능력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번영 신학 설교자들은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결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약하고 절박하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재정적 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유했습니까?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인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약 번영신학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부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나 가난 속에서도 건강이나 질병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가르침은 거룩함과의 타협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구별되라는 부르심을 저버렸습니다. 의를 설교하는 대신 세상과의 관련성을 설교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대신 세상 문화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는 거룩함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순결함 속에서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한다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거룩하시니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함은 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표식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산을 떨게 하시며 죄인들을 심판으로 치셨던 그 하나님이 그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드럽고 관대한 존재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참된 지혜도, 참된 예배도, 참된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득한 것은 경외심이 아니라 오락입니다. 회개로의 부르심 대신 동기부여 연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려움, 경애,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짓 가르침의 뿌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기보다 좋은 조언이 담긴 책 정도로 취급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무시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에 귀를 막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값싼 구원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의 번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신앙으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